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어버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현재의 어버이로서, 미래의 어버이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기뻐서 부들부들 몸을 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겠습니까? 첫째는 어머니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기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호랑이가 놓친 먹이를 다시 만났을 때 역시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났을 때가 그렇게 기쁜 때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렇게 기쁜 때라면, 잃었던 자식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는 자식을 못 만나게 된 어머니의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편지가 한 장 붙여져 있었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희생된 딸에게 쓴 편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로 와서 일이 되었을까? 우리가 보통 돌 때 무언가를 잡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명주실을 잡으면 오래 살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아이는 명주실을 잡았지만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에 새 실을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로 와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다 늙어 나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았어. 뱃속에서 정상적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왔다는 말이죠.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서 살지 않았을까? 또 후회가 됩니다.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야.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고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이 글을 보고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비록 죽음이 어머니와 딸을 갈라놓았지만 어머니와 딸 사이에 이어져 있는 사랑의 끈은 끝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딸은 죽고 없지만 그 사랑의 끈은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끈은 환난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함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박해로도, 굶주림으로도, 헐벗음으로도, 위협으로도, 심지어 칼로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이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긴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가임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15살부터 49살까지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절에 몇 명의 아이를 보통 낳는가 하는 그 수치인데, 1985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23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2명 남짓 낳는다는 것이었죠. 그게 2000년에는 1.51이 됐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런다는 얘기였죠.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1.23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집에 거의 하나씩만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안전하게 아이를 기를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다가 수학여행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가난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끝내게 되지는 않을까? 등등. 도무지 부모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자꾸 줄게 되겠죠. 몇 세대 안 가서 나라가 텅텅 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기는 하죠.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를 막아보겠다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쓴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전 부처에서 이 사업에 손을 댔는데요. 그게 무려 152조 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쓴 돈이 152조 원입니다. 152조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총 인구는 4,799만 761명입니다. 약 4,800만 명 정도 되죠. 152조 원을 이 숫자로 나누어 보면 국민 1인당 얼마가 되는가 하면 316만 7,276원. 제가 직접 계산한 겁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한 집에 1,266만 9,105원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 가정에 1,200만 원, 1,300만 원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헛일을 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서민에게는 돈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돈만 조금 여유 있다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들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대기업마다 돈을 쌓아두고 삽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에서는 연말만 되면 해가 가기 전에 남는 돈을 다 쓴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은 지나치게 부자인 게 문제고 반면에 서민들은 지나치게 가난합니다. 날이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가 시간 약속을 안 지켰다.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안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보게 되죠. 저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내 시간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 상실감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앞으로 그냥 팍 끼어듭니다. 그러면 열 받죠.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왜요? 내 앞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불쾌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보다 비싸게 샀다. 속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에는 화를 잘 내면서 어째서 정부가 내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무감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표까지 주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팽개쳐 놔두면 그냥 저절로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문제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세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빈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만 채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각 자치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모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비싼 세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는데 이 나라 곳곳에는 비어있는 집이, 물론 허름한 집, 뭐 뜯어야 될 집, 리모델링 해야 될 집,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100만 채나 되는 집이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야 하는 것인데 쓸데없는 곳에 돈이 갇혀 있는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에 중병이 듭니다. 자,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천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그 천륜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밖에 안 되는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남의 집 자식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고쳐야죠.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렁설렁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매진해야 되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보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약한 그 사람들도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 나라 좀 만들어 보자. 이제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땅을 좀 샀거든요. 이거 등기도 해야 되고 서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못 가겠네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요. 그것 타고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잘 굴러가는지, 속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안전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시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못 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시다시피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혼이거든요. 신혼부터 내 아내 말을 거역하면 한평생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제 사정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 다 알지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즐거운 일을 쫓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도망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씀으로써 부모 자식 간의 애절한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